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넘어짐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 꼽으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다윗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을 범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악에 넘어짐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수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강력한 죄악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묶여있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죄 체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의 막강한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때때로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말씀과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숱한 넘어짐 속에서도 그것이 절망과 수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넘어진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 넘어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결코 넘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호의롭던 베드로, 그의 비참한 실패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 깊이 각인하시는 그리스도의 농도 짙은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66절에서 6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안뜰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에 하나가 온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응시하더니 말한다. 당신도 역시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부인했다.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뜰 바깥으로 나갔다. 다른 사본에는 그러나 닭이 울었다, 이런 기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관저의 안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라고 번역된 파이디스콘, 어린 계집종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계집종은 대제사장 집의 문지기 소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대저택이었는지는 안뜰과 바깥뜰로 그 마당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 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께 대한 부인은 그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들어가고 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지기를 하고 있던 어린 여종에게 발각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를 이 계집종이 가만히 유심히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첫 번째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베드로를 지목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목하여 에플렙사사라는 단어는 찬찬히 뜯어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서로 본 게 아니라 많이 쳐다봤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의 깊게 베드로를 관찰하다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어린 계집종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정체를 탄로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매우 이렇게 하대하는, 매우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칭호였습니다. 자, 어린 여자 종에게 자신의 신분이 탄로난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어린 계집종에게 제일 먼저 그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도 펄쩍 뛰면서 극구 이것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어린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부인합니다. 그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스승을 단번에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하다,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그냥 단순히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몰라요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탈해서 불신앙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가 단절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배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한마디 말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비겁한 베드로는 이 계집종을 피해서 앞들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작은 여종의 말에도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예언을 상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위기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이 탄로났을 때 즉시 그 자리를 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69절에서 7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종이 그를 보더니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나 그가 다시 부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곁에 섰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당신은 그들에게 속해 있다. 왜냐하면 당신도 역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절을 흠정역으로 다시 보면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는 그들 중에 하나니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라고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비자라고 기록했는데 이 여종은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한 그 동일한 계집종인지 또 다른 여종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비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 요한복음에는 그냥 사람들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다른 여종에게 베드로는 이 사람도 그 당이다라는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그 당, 그들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로 예수의 일당에 포함된 자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과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는 예수 당이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꼼짝없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이며 그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극구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여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억양이나 발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 지방마다 방언, 사투리가 있듯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말투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어투를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거기서도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 이 어리석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그런 범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수다스럽고 행동이 급하고 쉬 흥분하는 다혈질의 어리숙한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 어리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점점 스스로 자초한 위기 가운데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고 주님이 이미 모두 예언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워야 될 모든 진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모두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분량을 모두 채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용히 살아가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예수 믿으면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는 현저하게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태생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실패와 절망을 겪게 하시고 고독과 배반과 궁핍과 질병을, 노년의 고독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결정을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좌충우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언제나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자기는 항상 옳고 언제나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뜨리십니다. 뼈아픈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낙심을, 실패와 절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무너지는 마음, 자신 없어 하는 그 소심함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와 타락의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 끝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런 은총을 경험해 나가는 긴 여정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이 매일매일 죽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아픔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심을, 나를 붙드는 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이토록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가장 추악한 자신을 보게 되는 고통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가장 큰 수치를 당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지금 올바로 서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만큼 위험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곧 크게 넘어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나는 곧게 바르게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체를 자기 자신의 실존적 죄악을 그 완전한 타락과 부패와 마주한 사람이라야 이제 어떤 죄를 지적받게 되더라도 어떤 비수 같은 말씀이 채찍처럼 우리의 영혼에 가해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늘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내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은 자에게서 비롯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 나를 이뻐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의 인정과 따스함이 그리워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할 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목사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일 뿐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곳을 찾아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런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그 지독한 사랑이 철저하게 죽게 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깨뜨려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님의 몸이신 교회만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굴욕적인 수모와 자기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하셔서라도 그렇게 당신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극구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배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매우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악할 수가 없고 이보다도 부끄러울 수 없는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자기의 바닥을 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장 최고여야 되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집착했던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그에게 일어날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거는 나쁜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는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 마귀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요구하였듯이 이번에도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주님께 와서 이것을 요청했다는 밀가부르듯하다. 이 표현은 농경 문화 속에서 나온 표현인데 키질을 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쭉정이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만드는 그 작업을 가리킵니다. 밀가부르듯하다. 그러므로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싸그리 넘어뜨려서 예수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게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예수님께 마귀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탄 마귀가 지금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까지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실패와 그의 깊은 좌절과 회한과 그리고 그의 회복과 그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숭고한 순교까지 파노라마처럼 베드로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신자는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그 인생이 멸망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는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이 결국 그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 그는 그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그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그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모두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자들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자가 결국은 넘어질 자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보십시오. 71절 72절에 그러나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자 곧 두 번째 닭이 울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는지, 자기를 저주했는지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자기를 저주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겁에 질린 베드로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겁에 질린 인간이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절대로 더 크지 않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되었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의 이 같은 세 번에 이르는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과 배도는 그 굴욕당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자고 청구했던 것처럼 너를 밀가부로도 시험하겠다고 청구하지만 그리고 너는 결국 그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할 것이고 너는 결국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더욱 굳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에게 닥칠 배반의 일들에 대해서와 그 일 넘어 회복의 일들까지 그리고 그가 장차 감당하게 될 사명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마음에 두기를 오늘도 베드로처럼 외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사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열렬히 기도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극도로 자제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어떤 말씀도 그의 마음에 남아서 그를 지혜롭게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넘어짐도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허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혹은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일순간 넘어지면 우리에게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추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극악을 행할 수도 있을 만큼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섭리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면 우리는 곧바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넘어뜨리시느냐? 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냐? 그 넘어짐을 경험한 자라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다시 그분이 돌이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는 그를 위해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고 돌이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기된 자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추악한 배도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가 돌이키게 될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결국 회복될 것이고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연약한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의 실패를 바탕으로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밤 1시에서 3시 사이에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악몽 같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베드로를 그렇게 처절한 실패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비자를 보내셨고 여러 사람들의 바늘 같은 따가운 증언을 통해 그를 궁지로 위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한 존재인지가 다 벌거벗겨져 버렸습니다. 결코 숨겨지지 않고 베드로는 3번이나 그의 부끄러움이 발각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 왜 그것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가 혼란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넘어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신 것입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도록.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그 베드로의 교만함이 다시는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려 그의 입을 통해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절대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넘어져야 하는 자 넘어져야만 합니다. 그 넘어짐의 비참함과 참담함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자기를 믿는 교만과 아집과 자기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만하는 자, 겸손할 줄 모르는 자, 넘어지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결국 무너져 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게 되고 그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야 이제는 겸손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에 2번째 닭이 울리고 그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바라보시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른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은 그로 하여금 즉시 주님이 그에게 예고했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닭 울음소리와 배반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진리를 들어도 반응하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베드로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애정 넘치는 시선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은 곧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힘겹고 슬프고 외로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자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그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시선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드러운 사랑과 연민이 넘치시는 그 시선은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역사가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늘 내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시던 말씀, 그때는 다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불현듯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 말씀이 우리를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진리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찔림을 통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참회는 거짓입니다. 머리로 입으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워질 때 우리는 통 안에 눈물을 쏟게 되어 있고 진실한 회개는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단지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치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넘어지도록 허용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신 이후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신앙 3항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 영혼이 굳어 있고 냉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뜰에 붙잡혀서 얼굴은 사람들이 뱉은 침과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고 온몸에 구타를 당하셔서 만신창이가 되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얼굴과 잘 떠지지도 않는 깊이 멍든 눈으로 주님은 물끄러미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르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주님은 안타깝지만 인자하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쏘아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응시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의 그 불쌍한 영혼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깊은 찔림과 애통함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단순한 죄책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다에게도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는커녕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듯이 다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그제서야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어 계집종과 그리고 사람들의 고소, 닭 울음소리, 그리고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던 그 시선, 이 모든 것이 베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참소할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당신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수치를 안겨줄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게 된 바로 그 순간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잊을 길이 없는 이 교훈을 새겨 주십니다. 베드로의 자만,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의,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은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경고를 무시하는 안일함, 자신에 대한 과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게으름과 안일함, 경건의 훈련이 멈춰져 있는 신자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성급한 행동과 육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른 급한 결정을 베드로가 내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비굴함으로 결국 주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확신도 없이 우물쭈물하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는 멀리 주님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패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절망하게 되는 일들을 그는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결국 실패와 패배의 쓰디쓴 고통을 겪게 될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넘어진 것은 3년이나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교훈을 배우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환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게 우리 안에서 만약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단단하게 부인하고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주님을 쫓았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엄청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오를 잡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명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때도 제자들은 그곳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그 시선을 더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얼른. 그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 강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스승으로 시인하는 일,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와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직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영광이 모두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초라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휘하다, 이 말은 꺼리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걸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던 요셉도 두려웠다고요. 그는 두려웠지만 다음 순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를 장사해야 되겠소 라고 담대히 요청하고
아무도 거두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그 일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셉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앞에 오열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안에서 견고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세우셨던 그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큰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무너졌지만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여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감격적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눈물겨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러한 말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을 당부하심으로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그 베드로, 그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주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한 영혼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나약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불량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들을 정성을 다해 깨뜨리고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유능하고 능력 있게 사용해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선 이후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